예, 괴롭히는 악취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툼의 문제, 그리고 12절, 20절까지는 몸과 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뭐냐라고 그랬죠. 지혜는 문제 푸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주면 풉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을 아는 거, 일 처리 방법을 아는 거. 그래서 지혜하고 제일 비슷한 단어를 말한다 그러면 길이에요. 길, the way. 그죠? 이렇게 공부하는 길도 알아야지 가는 거죠. 돈 버는 길도 있잖아요. 길로 가면은 도착하고요. 길이 아닌 곳 가면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알아야 돼. 길. 뭐든지 이렇게 보면 다 길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길도 있고 사업하는 길도 있고 어떨 때 목회하는 길도 있고. 근데 모든 것에 길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I'm the way. 내가 길이다 하고. 그러니까 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또 잠언 같은 데서 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다, 지혜다,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죠. 해결 능력이 있다니까. 해결 능력의 방법을 아는 것.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은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후히 주시고 뭐 차고 넘치도 채워 주신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 다툼의 문제인데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죠. 우리 다 죄인이니까 다툼이 있죠. 그 다툼을 없어야 된다. 이거보다는 다툼이 올 때 다스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다스리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뭐 문제 있는 교회니까 뭐 모든 문제가 교회가 다 문제가 있죠. 다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건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나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 멍청한 교회는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고 너희들이 나중에 천사도 판결할 건데 아니 세상 사람들 너희보다 지혜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걸 판결해 달라고 나가는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좀 적극적으로 보면요, 그 피할 길을 찾으라는 거죠. 다투지 않는 길을 찾는 게 최선의 길이겠죠. 예방 조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를 만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얘기해요. 이게 허물과 잘못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친한 거예요. 그죠? 친한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보이지 안 친한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왜 보이겠어? 그죠? 그래서 친한 건 되게 위험한 거죠.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허물과 잘못을 알지 뭐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나 잘 몰라요. 뭐가 허물인지 뭐가 잘못인지. 물론 있겠지만 모르겠죠. 그래서 이걸 좋게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이 자꾸만 보이고 허물이 보인다 하고 하는 얘기는 가까이 있다는 얘기고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누가하고 가까이 안 가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만 가면은 허물과 잘못이 보이거든. 허물과 잘못이 보이면 그거 갖고 괜히 시비 걸다가 대판 싸우게 됐어. 이런 게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친해지면은 고통이 와. 친해지면 고통이 와. 나는 누굴 사귀면 고통이 와. 그러면 이상한 결정을 내리죠. 그러므로 죽어도 안 사겨. 그럼 막 속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래? 믿음이 강한 게 뭐라고요?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법칙이라고요. 친해지면 허물과 잘못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다스릴 생각을 해야지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걸 풀지 못했던 문제니까 10번을 못 풀었으면 11번째 풀면 되는 거죠. 그걸 문제를 없애겠다라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의 문제는 있다니까요. 다툼 왜 다투게 되냐면은 잘못과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내 뜻을 관찰하려고 그러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입으로 잘해야 돼. 입으로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알고 거절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은 거라고 다 영접하고 수용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이 거절과 거부가 강해. 나는 저런 인간하고 상종도 안 해. 뭐 이런 사람하고 안 해. 뭐 이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맨날 상처 입었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그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가야겠죠.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성숙된 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강화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뭐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시정이 돼야 된다고. 나는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습니다. 뭐 능력이 있습니다. 제일 큰 개념은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나 스위치를 누리는 건 뭐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동기화가 된다고. 그 훈련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웃에 대한 모든 것들도 좋은 것들만 이렇게 동기화시키고 영접하고 하는 것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돼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절을 많이 하던 사람이 사람 거절도 되게 많이 해요. 또 반대로 사람 거절 자꾸만 하던 패턴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요청도 거절할 가능성이 크죠. 뭐 요청만 하면 안 가요, 못 해요. 뭐 밭 샀어요, 소 샀어요, 장가 들었어요. 뭐 예배 좀 드리라 그래도 똑같은 얘기하죠. 밭 샀어요, 소 샀어요, 장가 들었어요. 기도에 좀 나오라 그래도 밭 샀어요, 소 샀어요, 장가 갔어요. 선교 좀 가자 그래도 선교 가자 그러면 팍 와닿죠. 밭 샀어요, 소 샀어요, 장가 들었어요. 이게 다 거절하니 거절. 이 거절이 익숙해진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도 거절하는 사람이 뭐 사람 거절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날마다 다투는 거죠. 날마다. 왜 그러냐면 상대는 뭐 똑같이 안 나오나? 믿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거절, 충돌, 자기 이익 관철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죠?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침묵하고 있고. 우리가 금방 바리새인 됩니다. 바리새인이 거절의 영역 역사하는 게 바리새인이죠. 계속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언어가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뭐 때문에, because of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덕분에,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덕분에 그러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 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름 붙이기예요. 네이밍. 이 이름을 잘 붙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부모님께 받은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부모님께 받은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게 없었으면 너 죽었어, 그죠? 여기 결혼해서 애 키워본 사람 아시죠? 부모에게 받은 게 없어. 애 그냥 놔두면 죽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받은 게 많은 건데 그따위 소리 한다고, 그죠? 뭐 돈 못 받고 뭐 돌봄 못 받았다 뭐 그 정도겠죠. 그게 아주 철없는 애의 고백인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게 없어. 그런 사람은요, 그 부모와의 관계 회복되는데 몇십 년 걸려요. 왜냐, 그게 네임을 붙였잖아.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게 없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그 틀 안에서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은 목사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빼놓고는 그거에 대해서 시비 안 걸 거 아니야. 뭐 남의 일에 뭐하러 참견을 해. 그 사람 그거 웬만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참견하면 또 화를 버럭 낼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고치지 못하니까 자기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불행의 틀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산다고. 그러니까 네이밍을 잘해야 돼. 네이밍을. 그러니까 나쁜 거에 대해서는요, 이름 붙이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2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기억나는 것들이 있죠. 기억나는 게 주로 어떤 게 기억나요? 이름 붙인 게 기억나요. 그죠? 우리 가족끼리 뭐 첫 번째 여행 갔던 곳 뭐 이렇게 이름 붙인 거, 자기들이. 이름 붙이지 않은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크로노스죠. 카이로스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한 시간인데, 의미 있는 중요한 크리티컬 타임인데, 크리티컬 타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름 붙이는 거일 수 있다고요. 근데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들을 나쁜 것만 다 이름 붙여놔. 그래서 나는 몇 년도에 무슨 불행을 당했고 몇 년도에 무슨 불행을 당했고, 자기 목록에 불행당한 목록만 쫙 적어놓고, 은혜 받은 거는 이름을 안 붙이니까 싹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3대 명절을 지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념비를 세웠다. 이게 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거에 대해서 네이밍하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이게 6월절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다. 초막절이다. 이름 붙인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게 뭐예요?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 7.7절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네이밍하는 거 아니야, 네이밍.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죠. 신명기 제일 많은 게 기억하네요, 기억. 그런데 다툼이 있는 사람들 보면 마귀가 역사하면요, 나쁜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기억을 안 하고 난 참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해. 벌써 5년 전, 7년 전 뭐 이런 거 지금도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맨날 그것만 떠올려. 그죠? 그게 떠오르는 걸 뭐라 그래? 그 트라우마라 그래. 왜 트라우마가 생기죠? 지가 이름 붙여놨으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지. 이건 내가 상처 입은 날, 이렇게 내가 상처 입은 사건. 그러니까 이름 붙여놓으니까 이게 마귀가 쓰는 아주 지긋지긋한 방법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 씻겨버려야 돼요. 그죠? 날려버려야 된다고.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 이거. 마귀가 이름 붙여놓은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러니까 좋은 일에만 이름 붙이는 거예요. 나쁜 일은 패스. 그러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가 이름만 안 붙이면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머리 되게 나쁘잖아. 이름 붙이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이름 안 붙이면 싹 없어져. 그래서 어떤 것도 이름 붙이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양가에 문제가 있다고 맨날 기도 제목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우리 집은 뭐 친정하고 사이가 안 좋고, 시댁하고 사이가 안 좋고, 뭐 남자 쪽 입장에서 본다고 처갓집하고 사이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부지간에 두 사람만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각각 자기 집안 일 아니야. 그러니까 양가의 문제가 발생했던 거는 두 사람이 떠들고 다니니까 양가 문제가 된 거지. 두 사람 남편과 아내가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양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야, 그거는. 그죠? 하나님 막 와서 알려준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안수기도를 할 때 어떤 형제는 한번 입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네 주둥이가 문제였지 양가의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잊지 말라고요. 그거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지 그게 어떻게 양가의 문제예요. 지가 떠든 문제지. 지가 이름 붙인 문제지. 이름을 안 붙이면 그런 문제가 왜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라 그러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교회 와가지고 정말 그건 진짜 사탄의 자식 같은 녀석들이야. 와가지고 교회 문제 딱 있는 걸 보고 거기다 이름 붙여주는 사람이에요. 규정을 딱딱 해주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래서 그 엉뚱한 사탄의 자식들이 붙여놓은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은 또 몇 년 동안 괴로워해. 그 네이밍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예수님 그 성찬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기억하라 그랬지 뭐 엉뚱한 거 기억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툼을 이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 다툼을 피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것들 이렇게 네이밍하고 나쁜 것들은 패싱해 버리고. 이것만 하면 문제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해석을.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허물이 있어요. 친하기 때문에 보인다 그러죠. 그때 그걸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할 때 저 사람은 나름 최선을 다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죠. 최선을 다해도 인간은 안 돼요. 무능해서. 이런 거와 똑같아요. 설교할 때 어떤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든 간에 여러분 죽수는 설교는 준비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여기 나오면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설교도 준비가 된 거고 죽수는 설교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수는 설교에 대해서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저분은 나름대로 저게 최선이었어.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죠. 그죠?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나오는 그런지 알아. 텔레비전 드라마 봐요. 드라마 보면 어떤 거는 뭐 간단히 만든 것도 50억 원 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뭐 몇백억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50억 들인 드라마가 재밌던가요? 나는 무슨 뭐 태왕 뭐뭐뭐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 그 200억이 들었대. 야, 200억 들고 저렇게 재미가 없냐. 초당 얼마인데 그거 계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엄청 준비한 거예요. 엄청 준비한 건데 시청률이 5%도 안 나고 5%가 뭐야? 2%인가? 그게 죽쓰는 것들도 준비한 거예요. 준비 안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최선이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해석을 잘해야죠. 나쁜 것의 반대말이 좋은 거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가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쁘지요? 그러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쁜 거의 반대말은 더 나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인생이 편해져요. 나쁜 거의 반대말은 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를 볼 때 시각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나쁜 놈이 있어. 그거 반대말을 날 잘해주는 좋은 사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에게 나쁜 짓 하는 악질이 있으면은 그 반대말은 더 악질이에요. 그게 올바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의 반대말이 더 나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제가 종종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청소년기 자녀들이 이게 사춘기 때 반항하잖아요. 근데 걔가 자기가 이렇게 육체하고 정신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걸 어떻게 해, 그거 호르몬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거의 반비치광이 돼버리잖아. 호르몬이 이게 안 맞으니까. 근데 얘는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신앙도 있고 교양도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그러는데 몸은 미치는 거야. 그래서 막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얘 마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출을 하고 싶어. 집을 나가고 싶어. 그냥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살고 싶어. 그게 꿈이야.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알아. 느낌하고 다르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럼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 조용히 나가는 공손한 좋은 것과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나쁜 거를 비교해요. 그래서 걔는 나쁜 애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뭘 봐야 되냐면 걔는 최선이었어요. 자기 호르몬의 상태에 있어서는 가출을 해야 돼. 지금 가출을 해야지 이 기분을 채워줄 수 있어.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 자기가 참고 참아가지고 그래도 표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문 쾅 닫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거의 반대말은 나쁜 거죠. 그럼 인정을 해줘야죠. 이게 너그러운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저게 무지 화가 났을 건데 저 정도 하고 나가는구나, 기특하다라고 생각하면 다툼 없겠죠. 너무 고차원적이에요. 우리 인생을 누굴 바라볼 때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또라이예요. 그게 정죄하는 사람이 또라이라고. 왜 또라이냐면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진짜 죽느니 사느니 이러고 있는데 그냥 내가 말할 때 눈만 흘기고 갔어, 말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지금 속으로는 폭발 직전, 진짜 백두산 화산 폭발 직전인데 눈만 흘기고 갈 정도면 엄청 참은 거라고. 엄청 진짜 신앙의 힘으로 버틴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 있어서는. 그럼 고맙게 여겨야죠. 근데 어디다 대고 눈 깔아 임마 이러면은 그 사람이 저질이에요, 저질. 그러니까 다툼 피하는 길이 뭔지 아시겠죠? 입으로 거절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네이밍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행동에 있어서 지금 분명히 잘못과 허물을 보잖아요. 근데 그거 나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최선이라고 읽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능력,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다툼은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피하시라고요. 다툼 피하는 길, 입으로 거절하지 말라고요. 영접하는 거, 그다음에 이름 잘 짓는 거, 그다음에 좋은 해석하는 거, 나쁜 거에 반대말은 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최선을 인정해 주는 거. 이러면 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잘 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소송도 걸고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정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뜻을 관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 믿음의 스위치, 은혜와 믿음. 그러면 은혜와 믿음에서 요 도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야. 공가고의 하나님이야.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거죠. 근데 법정에 왜 가죠? 그 사람이 공급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왜 공급을 끊어? 왜 공급을 안 해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공급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믿는 사람은 네 공급 없어도 돼 정도가 아니라 그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로마서 15장에 표현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질 수 있어요. 이건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거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뭐 우물 파면 달라 그래도 압도적인 은혜, 압도적인 은혜 받으니까 양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거라고. 왜? 하나님이 또 파면 물 터져 나오게 할 거니까. 네가 뺏어가 봐야 더 넓은 곳 나오고. 그 르호보다니 네가 또 뺏어가, 하나님이 또 가라 그래 봐야 어디에요?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 터지는 은혜가 더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바보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하고 포기하고 하는 거. 그래서 7절 같은 데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나와요. 차라리 그 뭐 싸워서 얻냐? 그거 말고 차라리. 이 차라리가 가능한 이유가 뭐죠? 이게 은혜와 믿음의 원리를 모르면 차라리 이걸 못해요. 이 공급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공급도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근원적인 얘기예요. 은혜의 공급,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사람은 차라리 속을 수 있고 차라리 불의를 당할 수 있다. 차라리 손해볼 수 있다.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뭐 헌신 잘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나오고 뭐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돈 안 벌면 죽을까 봐. 성교도 못 가고 그러는 이유가 뭐죠? 내가 뭐 공부하고 내가 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굶어 죽을까 봐. 경쟁에서 낙오될까 봐. 이해는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음의 스위치를 못 누르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안 믿거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럽지.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 자연스럽지 않죠. 왜 거기서 공급을 구하고 있니? 우리 이상하잖아요. 왜 거기서 얼쩡거리고 있니? 여기 엄청나게 풍성한 게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왜 세상에서 얼쩡거리고 있니? 우리 은혜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믿음의 스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게도 그 얘기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데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의 형제로다. 너 은혜와 믿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기적의 삶이에요. 그죠? 이게 뭐라 그러죠? 날마다 기적의 삶이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 워치만니 이야기 생각나네요. 워치만니가 중국 사람 아니에요? 농사지었어요. 근데 농사에서 논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 때문에 싸우잖아요. 논물 되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자기 집이 물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아침에만 가보면은 자기 집으로 오는 물길을 돌려가지고 그 옆집 논으로 물이 먼저 들어가게 만들어놔. 자기 벼는 타 죽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이거 내가 물 갖고 온 거고 우리 집이 먼저 통해서 글로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끌어가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막 항의를 했대요. 항의를 하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 됐대요. 그러니까 워치만니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 이거는 가만두지 않냐고 사필 규정이야. 그냥 모든 일은 바른 것으로 돌려놔야 돼. 라고 하고 잠을 잘라 그랬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정당한 일을 했는데 그때 워치만이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뭐 꿈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 야 이놈아 왜 너는 정당한 일만 하려고 그러냐. 위대한 일을 해라. 위대한 일을.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거기다 먼저 물 대준 게 아니고 양쪽 같이 가게 해놨대. 지가. 원래 자기 권리는 우리 돈을 통해서 글로 가는 게 정당한 일이에요. 근데 정당한 거 말고 물길을 갈라가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물론 반밖에 안 들어오지만 나중에 또 채워지겠죠. 그게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 그랬더니 평화가 임하게 되고 뭐 더 잘 됐다 뭐 그런 일이에요. 그 다음 얘기 뭐 어렵게 기억나는 게 뭐 하나님이 또 더 부어주신 무슨 축복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뭐 뻔한 스토리니까 안 돼도 되죠. 마지막 결론은 이랬던 것 같아요. 나는 나누기 바쁘고 하나님은 내게 채워주기 바빴다. 그게 결론이에요. 은혜 원리죠. 나는 물을 나눠주기 바빴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 채워주기 바빴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로마서에 다 배운 얘기 아니야.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은혜가 있고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가 있죠. 누르면 동기화되죠. 공급이 다 되잖아. 공급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과 뭐 그렇게 길이길이 싸워. 그러니까 이래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과 너무 경쟁하고 너무 뭐 정당성, 정의 들고 나오고 이거는 불이야 막 이러면서 너무 그러면은 약간 의심해봐야죠. 당신 믿긴 믿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죠. 아니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뭐 그렇게 야박하게 그래? 우리 세상 사람은 약간 불쌍하게 여겨요. 저거 하나님 몰라서 저러고 사는 거야. 은혜의 공급이 없으니까 저러고 사는 거야. 이거 불쌍하다. 예수님 알면은 엄청 채워주실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되는데 저 하나님 아저씨 그러니까 저러고 사는구나. 그죠? 하나님 아저씨들은 힘들게 살거든요. 아저씨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잖아. 뭐 그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거의 공급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실 근원적인 거는. 그렇다 그러면 그냥 기본의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공부를 못 만든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안 눌러서.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거의 무한대로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음 가져야 돼. 믿음. 믿음은 뭐 크다 작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사용하는 게 큰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은 뭐 영접하는 게 큰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그 믿음이고 믿음이 강한 게 뭐예요? 이웃을 많이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믿음이 강한 거라니까.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믿음이 약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믿음이 약한 거고 믿음이 약하면 공급도 없죠.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막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는 거예요? 말하기 싫죠? 거절이 딴 문제가 아니야.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고 하잖아. 이게 믿음하고 동의가 구약에서는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불신앙이 불순종이지 뭐. 불순종 해놓고 지가 다 막아놓고 맨날 안 준대. 그 하나님도 미치는 거지. 네가 막았잖아. 네가 안 받았잖아. 맨날 거절해놓고 왜 안 주냐. 거절하고 안 준대. 거절하고 안 준대. 이 또라이들 진짜.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칭찬은 뭐냐면 당신은 참 수용성이 좋군요. 당신은 참 영접을 잘 하시는군요. 당신은 아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수동태 인생이군요. 뭐 이런 게 칭찬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 너무도 고차원으로 인사하면 좀 그렇잖아요. 당신은 수동태 인생입니다. 그럼 뭐 알아듣나? 뭐 아멘의 인생입니다. 그럼 뭐 저거 크리스찬인가 보다 뭐 이러지. 이제 개념을 알면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칭찬인데 축복도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믿음의 영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실 그거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린다고 똑같은 거 얘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이 부모들이 줘봐야 뭘 몇 푼 주겠어 그거. 줘봐야 뭐 돈이지. 돈 줘봐야 맨날 자식 새끼들이 싸우겠지. 그게 유산이에요? 그게 다툼이지? 근데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요. 무한대 하나님의 공급을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누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 받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죠. 그거 하나 배우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염려 걱정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거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스위치가 망가진 자들아, 그 얘기죠. 스위치가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아. 이방인이 뭐예요? 안 믿는 자들아. 그 얘기 똑같은 얘기죠. 다툼의 문제, 우리 예방 차원에서는 피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실제로 부딪혔을 때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게 낫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라고 하는 뭐 거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사는 게 신앙입니다. 있습니까?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살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몸의 문제인데요. 육체를 다스리는 거. 그 헬라 철학의 특징은 이원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해요.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거고. 그래서 뭐 욕할 때도 육적이다 그러면 되게 나쁜 거고. 우리 몸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너무 금식 많이 하지 말고요. 너무 채찍질하고 막 옛날에 막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막 그랬다. 그런 상황 없겠지만. 나는 그래. 화가 난다고 벽에다가 주먹을 쳐가지고 벽에 금이 간 건 좋은데 지 손에도 금이 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송판 같은 걸 차가지고 이 손 4개가 다 망가져가지고 고등학교 내내 오른손이 퉁퉁 부어 다녔네. 지금도 부었어.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싸움을 못해요. 하나님이 이제 싸움계를 은퇴하게 만들었어. 한 대만 쳐도 손 4개가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뼈가 이렇게 골절이 돼버려. 골절이 아니라 빠진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퉁퉁 벗버려요. 림프 얘기 나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때 제가 엄청 분노를 못 참는 집안의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안이 다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도 분노를 못 참고 우리 아버지도 못 참았고 저도 분노를 못 참고 잘 그러던 사람인데 그래서 분노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하셨거든요. 순교자가 좋게 말하면 순교지만 나쁘게 말하면 지분에 겨워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서 믿음을 방해해. 그래서 목숨 걸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분노심이 있으니까 순교하는 거지.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려는 이 방원 씨 같은 사람은 순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좋게 이끌어가요. 좋게. 그러니까 이게 벽 치고 이 벽에 손 치고 이런 거 하지 마. 남자들 콜라병을 딸 때 이빨로 따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죠? 그 에나멜 다 빠져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몸 너무 괴롭히지 말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핵심은 이거예요. 몸하고 영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너무 힘들면요, 자꾸 잠만 자면 더 괴로워져요. 몸이 너무 힘들 때 영을 강화시켜요. 영. 찬송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몸도 살아나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몸이 회복이 돼. 그리고 반대로 엘리야 보세요. 영이 탈진했잖아요. 형편을 보고 나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몸을 세워주잖아요. 먹이고 재우고 안마해주고 뭐 또 몇 번 그러죠. 열왕기상 19장 보세요. 그랬더니 새 힘을 얻어가지고 영이 살아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영으로 동기화되고 영은 육으로 동기화되는 거다. 그러므로 정신력 너무 믿지 말아요. 그죠? 하나님 영적으로 이렇게 동기화되는 거지. 그래서 욕심 가진 사람은 자기 정신적으로 한다 해서 몸 쇠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영과 육이 이렇게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음행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음행. 이게 부부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될 때 영도 하나가 되듯이 창녀와 합하는 자는 육체만 합하는 것이 아니라 영도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진 사람의 영이 내게 닿으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불신 결혼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몸이 하나가 되면 영도 섞여버려. 그러면
원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믿음 좋은 사람 쪽으로 가기보다는 믿음 나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잡아당길 때 보면은 위에서 잡아당길 때 힘들지만 밑에서 잡아당기면 더 쉽잖아요. 믿지 않는 남자가 결혼하면 그 남자가 힘도 세는데 밑에서 잡아당겨. 정말 이름도 얘기하고 싶어. 우리 교회 지금 많은 자매들이 그렇게 결혼해서 지금 교회 안 다녀. 여러분들 아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은 형제가 전혀 믿음 없는 자매들하고 결혼했다고. 자매들하고 결혼해 자매하고 결혼한 들 알겠죠? 말을 잘해야지. 그런 형제들이 그런 자매들과 결혼했다고. 예.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남자가 안 믿으면 여자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 있는데 남자가 믿으면은 참 남자나 그래도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자만 나오더라고. 우리 교회도 지금 결혼했는데 혼자 나오는 애들 많죠. 나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여기도 있는데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결혼만 하면 아내가 따라올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홀로 가니까 내가 볼 때 악정고투예요. 그 형제가 결혼만 잘했어도 지금 있는 그 믿음의 그 발버둥과 그 믿음의 헌신만 있어서도 벌써 하늘의 별을 땄을 건데, 그죠? 지금 가정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해도 허우적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몸과 영이 연결돼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되지 않나? 이거는 몸과 영은 연결돼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창기와 음행하는 거 뭐 이런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영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난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은 뭔 짓을 해도 문제가 없어. 이게 영지주의자였어요. 이게 요즘에 구원파 비슷한 거라 그러죠. 예.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이게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은요,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왜 창기와의 이 범죄의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일단은 음행은요, 본인이 무너지고 상대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몸으로 지은 죄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몸으로 한 거는 몸이 기억한다고. 그 김유신의 청관녀 얘기 알잖아요. 그 뭐 기생집에 같이 잡고 왔더니 그 말이 그로 갔다며. 지가 잘못 들고 왜 말은 죽여? 말 죽여버렸대잖아. 그게 말이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그게 자기 본능이거든. 그러니까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이 약한 몸이 돼 있는 거예요. 언제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몸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같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동기화 원리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 돼요. 백지같이. 백지가 깨끗한 모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동기화시키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기화할 때 강호동 얘기했잖아요. 강호동은 뭐 연기도 배운 적이 없고 씨름선수였으니까 뭐 아무것도 배운 게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겸손했다고 빚진 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 제가 볼 때 강호동의 그 자세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PD가 써준 대로 작가가 써준 대로 PD가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동기화를 시켰더니 아니 작가나 PD나 기분 좋잖아요.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것들을 동기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장하게 되었다. 중요한 거죠. 자기 고집이 있으면, 에고가 있으면은 자기 칼라와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기를 도와주는 PD도 무시하고 작가도 무시하게 돼서 독야청청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동기화가 제일 잘 되는 방법이 뭐죠? 내가 백지일수록 잘 되는 거예요. 물론 덮어쓰기가 있겠지만, 정보에서는 덮어쓰기지만 이게 덮어쓰기가 잘 안 돼.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백지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외국에 1년 살면은 네이티브 같이 해요. 12살 이전에. 근데 우리 사모가 요즘에 중국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치겠어요. 아무 때나 들어놓고 아무리 얘기해도 실력이 느는 것 같진 않아. 그죠? 우리 큰딸이 막 미칠라 그래. 그 발음 아니라고. 그리고 그 김밥 천국 가서 잠깐 중국어를 쓰면 어떡해요. 거기 그 조선족 아줌마들인데 다 웃잖아. 창피해서 밥을 못 먹겠어. 그죠? 이제 그런 거. 예. 그 왜 그렇죠? 어른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애들보다 지금 노력은 10배쯤 해. 뭐 구몬에서 뭐 오는 것까지 공부하고 방송으로 공부하고 혼자서 기도 생활보다 더한 중국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장이 안 돼. 이유가 뭐죠?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백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돼요. 그러면은 잘 배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잘 배우는 거예요. 잘 배우는 거.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어린아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 중에서도 이렇게 어린 여자들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나이 들면 뭐 피부가 늘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하나 보면은 백지라고 조금 전에 율동하는 자매같이 20살 내외에 있는 자매들은 백지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깡통들이야. 그래서 이게 그려주는 대로 막 좋아하고 리액션 무지 좋고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지. 근데 이 자매의 2배쯤 되는 자매들은 나이가 이미 꽉 차 있어. 어른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외국어 못 배우는 거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뭐가 능력이에요? 나이와 관계없이 신앙생활에 관계없이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능력이라고. 사실은 어린아이가 능력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왕이 되었는데 기성세대 같지가 않아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선지자인데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뭐 몸둘 바를 모릅니다. 뭐 출입할 줄도 모른다 그런 얘기잖아요. 혼자 나갔다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게 다른 뜻 아니에요. 백지라는 뜻이에요. 백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 백지가 되면요, 주님이 내게 새겨 주시는 몸이 기억하는 인생.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하면 새벽기도 하고 성교 가자면 성교 가고. 그래서 몸에서 성교가 이렇게 새겨진 사람은요, 성교 때가 되면은 몸이 움직여. 그래서 되게 쉽게 성교도 할 수 있고 쉽게 기도할 수 있고 쉽게 예배도 드릴 수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어린아이 같이 했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언어가 모국어가 제일 쉽잖아요. 모국어는 뭐 고생해서 배운 거 아니잖아. 몸이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을 외국어 배우듯이 하면 안 되죠.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크게 보면 2가지였는데 다툼의 문제, 그 또 하나는 몸과 영의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 백지 상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속에 동기화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주관해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